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실 때 열왕기상 22장 30절부터 37절입니다. 열왕기상 22장 마지막 장인데 30절로 37절입니다. 구약성경으로 557쪽쯤 보시면 열왕기상 22장 30절부터 37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십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군중으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군중으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 병거에 장관한 22명에게 명하되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워하는지라. 병거의 장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네가 필연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이켜 저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 지르는지라. 병거의 장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토끼를 가지고 돌기를 켰다.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 병거 무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네 손을 돌이켜 나로 군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민을 가슴으로 왕이 병거와 가득히 들어서서 아람나라가 나라의 전력이 들어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와 바닥에 올라가라. 해가 질 즈음에 군중에서 외치는 소리 있어 가로되 각기 성읍으로 각기 본향으로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베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아멘. 추석 명절이 정말 우리나라의 최대 명절인 것은 분명합니다. 기록해 보니까 3천만 명의 인구 대이동이 있었다고 해요. 3천만 명이면 얼마입니까? 아직까지 고향에 가시고 명절을 그렇게 보내고 나서도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친지들을 찾아뵙고 이런 추석은 정말 우리 정겨운 우리 한국의 풍습이면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근데 추석을 찾아보니까 어떤 무슨 특별한 근거가 확실치 않은 것 같아요. 제가 하나 찾아봤더니 소가 이렇게 이제 많이 인간을 도와서 소를 갖다가 이렇게 많이 추앙하는 그런 데서 기원했다. 또 춘추절이다. 한가위다. 여러 가지의 그런 기원이 있는데 확실치 않은 것 같아요. 또 영적으로는 어떤 학자들은 이게 초막절, 수장절과 비슷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막절과 우리나라의 추석은 제가 생각하기엔 좀 다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쨌든 민족 대이동의 명절, 최대 명절인 추석 좋아요. 그죠? 우리나라가 60, 70년 전만 해도 명절하면 그냥 거기에 얽매여서 자유롭지 못하고 꼭 그냥 제사를 지내야 되고 절을 해야 되고 이런 풍속이 불과 60, 70년 이후에 보니까 전국의 작은 마을이라 할지라도 십자가가 안 꽂힌 데가 없습니다. 세계 어딜 가봐도 제가 많은 나라를 가보지 못했지만 이런 나라 미국에도 없습니다. 아마도 전 세계적으로 북미마다 십자가가 다 있고 교회가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대한민국이 왜 복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누구예요? 그전만 해도 추석하면 꼼짝 못해요. 제사를 지내 제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갈 때 그 전에도 그냥 줄을 한 3, 40명씩 밑에 이제 몽석을 펴고 거기서 절해요. 할아버지가 절하고 부모님이 절하고 하면 우리는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냥 뭣도 모르고 이 풍속, 전통 이것이 지금은 많이 발전이라고 할까 변천됐어요.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풍속이 변해서 기독교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축복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제가 어제 김천에서 오는데 5시, 6시에 출발했네요. 그랬더니 2시간이 안 걸려요. 김천에서 한참 걸리는데 도로에 차가 없습니다. 전에 같으면 화물 자동차가 빽빽하게 들어서고 차가 많을 텐데 오히려 오전까지 고향으로 가실 분들이 다 가시고 별로 없어요. 내려가는 데도 별로 없고 김천에서 대전까지는 아주 한가했어요. 세상에 이렇게 차가 없을까? 근데 대전에 오니까 조금 이렇게 차가 좀 있었어요. 민족의 대이동 이런 것도 중요해요. 근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정말 복의 복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러니까 아합의 비상계획을 아합의 비상계획이라고 했느냐, 이거를 통해서 정말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런 사실을 교리해 주신 말씀인데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고 어떤 날쌘 공보다도 예리하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을 주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람과의 전쟁 계획을 했어요. 3차 전쟁인데 근데 하지 않아야 될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의 그 북이스라엘 7대 왕이었던 아주 왕 중에 가장 악한 왕, 북이스라엘에 19왕이 있는데 그 7번째 왕인데 악한 왕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아합 왕의 이야기예요. 저가 어떻게 해서 죽었는가? 오늘 본 말씀대로 마지막 열왕기상의 마지막 장에 마지막에 저로 죽었다. 이걸 끝내니 어떻게 해서 죽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큰 교훈을 던지고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전에 1절 10절에 보니까 원래 그 아람과 길라보 이 땅은 이스라엘 땅이 있었어요. 본래 이스라엘 땅이었었는데 신명기 4장 43절 그리고 오늘 열왕기상 22장 3절에도 우리 땅이었다 나와 있어요. 한번 3절에 보실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왕이 그 신복에게 이르되 길랏 라못은 본래 우리의 곳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원래 자기들의 땅이었다. 근데 뺏겼던 거죠. 근데 우리가 어찌 아람 왕의 손에서 취하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래요. 우리 땅인데 우리가 당연히 차지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왜 아람 사람에게 뺏기고 아직까지 있느냐, 이렇게 종용을 하게 되죠. 신명기 4장 43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단동평에 도피성을 지정할 때에 하나는 길랏 라못이라 갓지파의 것이요. 갓지파에게 길랏 라못이라는 그 땅을 도피성으로 지정했어요. 모세 때. 그래서 이제 본래 이스라엘 땅이 없는데 이제 아합이 그런 왕이 있으니까 우리 쳐부셔서 우리 분력도 그런데 한번 우리가 차지합시다. 거기에 이제 동요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왕이니까. 그런데 여호사밧과 별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관계는 별로였잖아요. 하지만 이런 일에 같이 동맹을 해서 같이 침략했잖아. 현재 국가니까 이렇게 동맹하기로 결의할 것이 바로 사절이에요. 여호사밧에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서 싸우기 싫으뇨. 이렇게 이제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동맹을 제의합니다.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같은 사람이다.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요.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일반이다. 함께 합시다. 동맹하기로 결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아람과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북적여가지고
싸우려면 한번 하나님 앞에 먼저 여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요사것이 제의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맞아. 한번 하나님 앞에 여쭤봐야 돼. 그랬더니 400여 명의 예언자들이 예언을 하는 내용이 바로 9절부터 12절이에요. 내용은 어떠냐? 싸우세요. 가기만 하면 반드시 이길 겁니다. 긍정적이고 달콤한 승리를 예언한 말. 여러분 400명이 그것도 똑같이 성경을 뭐라고 합니까? 같은 말을 해요. 일국을 주자고 그랬죠. 여출일구라고 13절이 얘기해요. 미가야를 불러서 선자들이 말이 여출일구하여 왕에게 길하게 하리 길하게 한다. 그러니까 400여 명이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그 중에서 한이라도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없이 똑같이 동일하게 얘기하는 맞습니다.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것도 같고 나도 하나님이 예언할 때 똑같고 하니 이게 확실하게 왕이요 아합 왕이요 치솟아 승리할 것입니다. 가지나 백성들이 우리 땅인데 치라고 했지 예언한 사람들이 400여 명이 또 치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할 때에 얼마나 달콤합니까? 얼마나 긍정적인 그런 바람을 일으켰겠습니까? 누구라도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리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니까 아합은 야 이거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힘을 얻던 얘기죠. 반드시 일 것이다. 반대가 너무 심하면 하려고 하다가도 계획을 접기도 하지만 모든 400여 명이 한 명도 아니고 400여 명이 긍정적인 예언을 하고 반드시 승리한다고 하고 달콤한 예언을 하니 여기 안 넘어갈 사람 어디 계십니까? 성경으로 찾습니다. 다수결이 이제 세상에 통하지만 하나님 말씀에는 다수결 원칙이 안 통하는 사실을 깨달아요. 예언 잘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400년 예언하는데 이것이 틀렸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실이에요. 보세요. 유일한 참선제 미가야예요. 미가야 선지자 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이 예언 한마디에서 뺨을 맞고 그런 사람이 미가야입니다. 하나님 일을 할 때는 때로 핍박도 받고 어려움도 당해요. 참선제 미가야는 거짓을 바라지 않았어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폐했습니다. 10절이니까 본 대로 들은 대로 전해드린 거예요. 물론 다른 거짓 선지자 400여 명도 자기가 본 대로 예언한 거예요. 하지만 성경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거짓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들은 이게 옳은 줄 알았어요. 하지만 분별은 내 책임입니다. 보십시오. 자기 직분에 충실했던 미가야 선지자 아합 패전할 겁니다. 왕 그리고 죽을 겁니다. 예언했어요. 이것 때문에 미가야는 원래부터 북이스라엘 그 남자 선지자인데 예언하는 것마다 전부 다가 이제 부정적인 예언을 하니까 아합이 싫어했어요. 그놈 있잖아. 좋은 말 별로 안 해. 예언을 하긴 해도 별로 나한테 이득되는 예언을 안 하기 때문에 비교할 뻔했어요. 또 역시나 그 사람들이 물어보자 했더니 물어본 즉 또 패전한다고 했지. 또 아합이 또 죽는다고까지 얘기했지. 400여 명이 괜찮다고 하고 반드시 승리한다고 그랬고 그랬는데 미가야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이 또 그냥 화가 나가지고 그냥 뭐 찌뿌다가 그냥 뭐 이렇게 고난을 주고 뺨을 막 때리고 이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근데 23절에 보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미가야이여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거짓의 영을,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모든 400여 명의 선지자들이 입에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말했을 것이지 사실은 왕은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합은 패할 것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고난을 받기를 받았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아합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분노하죠. 미가엘을 투옥시켜버렸어요. 감에 가둬버렸어요. 얼마나 고통이 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진리에 대해서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변이 얼마나 변하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도 흔들리지 말고 우리 마음 자체가 꺾이지 않아야 돼요.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예언의 말씀, 이 성경 자체의 예언의 말씀이 예언의 책이에요. 여기서 우리 마음이 꺾이면 안 돼요. 세상의 환경이 변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은 말씀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신뢰하고 믿으시고 축복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가야만큼은 조금 더 꺾이지 않았어요. 마음을 지켰습니다. 위험해요. 뺨도 맞고 했다니까요. 옳은 말을 했다고. 핍박받고 감옥에 갇히고 어려움을 당했어도 말은 진실되게 했다는 거죠. 그것이 참 선지자의 그런 마음이다 있습니다. 기발한 비상계획이 있었어요. 됐다. 그까지 하나 무시해버렸다니까요. 이 말씀이 없으면 되는데 이 말씀이 길지 않습니까? 400여 년의 그 예언도 있지만 미가의 선지자가 어떻게 했는지 이 말씀, 예언된 말씀, 하나님은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신데 가슴이 부풀었어요. 가슴 벅차서 내가 가기만 하면 승리할 거니까 됐다. 자기가 계획을 세웠어요. 무슨 계획? 비상계획이에요. 자기는 살아야 되니까. 그죠? 여호사밧에게 남유다 여호사밧에게 자신의 왕국을 입혔어요. 저 아람 군대가 왕 하나만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자기가 왕이 아니다고 사병의 옷을 바꿔 입는다면 자기를 구체 누가 죽일 필요 없으니까 참전을 하되 나는 왕이 아니야. 속여서 변장을 했대. 변장. 왕인데 왕이 아닌 것처럼 사병의 옷을 바꿔 입고 대신 그 왕은 여호사밧에게 줬어요. 그러면 다 암몬 사람들은 오늘 보니까 왕만 죽여라. 다른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다. 왕 하나 죽이면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아왕의 그 심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는 살고 누구는 죽어도 괜찮아요? 여호사밧은 죽어도 괜찮습니까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정정당당하고 그래야 되지. 왕으로서. 근데 이렇게 별로 좋지 않은 계획을 꾸민 그런 비상계획. 자신을 일반 병사로 변경해 30절에 보니까. 일반 병사로. 기가 막히게. 30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30절에. 시작.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군중으로 들어가려 하오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군중으로 들어간대라. 당신은 죽어도 괜찮습니까? 이러면 안 되죠. 그리고 군 통수권 이것도 나중에 승리하면 내가 통수권을 가질 거지만 군 통수권도 당신이 해. 그래서 잘 지휘하고 당신 이제 동맹을 맺었으니까 당신이 왕이야. 근데 죽을 때는 당신이 나 대신 죽고. 이러면 이게 비상계획이에요. 이게 비상계획. 잘 살기 위한 아합 왕의 비상계획. 그랬더니 아람과의 전투에 참전을 한 아람의 한 이름 없는 병사가 우연히 쐈다고 했어요. 화살을 쐈는데 무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그 어떤 갑옷에 연결되는 솔기에 하필 있는 그 많은 것 중에서 무장을 완전히 했는데 그 솔기로 들어가는데 우연히 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미 미가의 선제를 통해서 예언하셨고 엘리야 선제를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그 솔기에 맞게 하나님이 섭리하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미가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교만했던 하반이 아람과의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참전했다가 갑자기 날아오는 화살에 맞아서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 화살은 아하 왕을 정확하게 주인해서 날린 화살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냥 우연히 쐈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있었지만 우연히 쐈지만 그 우연도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해필은 그 솔개 사이로 갑옷과 갑옷 사이에 그 솔개로 들어가가지고 맞아서 왕도 아니고 일반 사병으로 변장한 아합이 어떻게 그렇게 우연히 쏜 화살이 거기에 박힐 줄이에요. 예언대로 이루어졌던 사실을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갑옷 쏠기에 맞아 아합이 죽었다니. 400명이 예언에 물고 35절 무심코 쏜 그 작은 이음새를 뚫고 가슴에 꽂혔어요. 이건 분명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미가야가 예언한 대로 그건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화살이었고 결국 그 전쟁에서 아하 왕은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보면 전체 이야기예요. 미가야의 예언이 성취됐던 이야기가 29절부터 40절까지 있어요. 경고를 무시하고 전투에 참여했고 요사밧에게 자신의 왕복을 입혔고 죽었어요. 다른 건 다 속여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유언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합왕은 살아보겠다고 변신까지 했어요. 변장까지 하고 우연히 쏜 화살에 명중되어 죽게 됐어요. 예언을 성취시키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아합왕이 전부 자기 때는 기발하는 그런 계획 같기도 하고 그런 비상계획을 세웠지만 숲으로 들어가고 말았죠. 이것이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어떤 변장이나 갑옷도 하나님의 분노의 화살을 막을 수는 없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갑옷을 입고 적들의 공격을 철저히 방어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은 화살에 유일하게 뚫린 갑옷, 술기를 뚫고 들어가는 것이에요. 어떻게 정확하게 아마도 골리앗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가장 약한 부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도 하나님의 역사시는 반드시 아무리 무장을 하고 갑옷을 입고 자기가 방어를 한다 할지라도 그 빈틈을 노려서 맞추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거기에 아주 명중, 그러니까 명중하려고 안 했다니까요. 병사가 성경에 보니까 우회를 쐈다고 그래요. 이쪽으로 쏜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 역사시니까 해필이면 그 솔기에 맞을 거 있어요. 솔기. 그 속을 쏙 보고 이음새에 쏙 들어가가지고 고기가 근데 교대를 들었든지 어쨌든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화살을 아합 왕을 명중시켜서 죽게 하셨다 이거죠. 이것으로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프랑스 작가 까미가 있습니다. 1934년 어떤 시골에 호러머리와 두 남매가 살았어요. 너무너무 어렵고 가난해서 그 아들은 집을 떠나고 딸하고 어머니가 둘이 살았어요. 어떻게 살 수가 없어서 이제 여인숙을 하게 됐습니다.
여인숙을 해가지고 이것 가지고 먹고 살자. 그 아들은 하나 있었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 멀리 떠났습니다. 그래서 여인숙을 하다가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하다가 어머니와 그 딸이 계획을 했어요. 뭐를 아홉처럼 무슨 계획을 한 거죠. 해서 돈 많은 손님들이 오면 무조건 커피에다가 수면제를 타자. 그리고 잡을라. 그냥 죽여가지고 강물에 던져서 흔적도 없애자. 그러고 나서는 그가 소지했던 물품 속에서 귀중품을 뺐고 또 이런 그 돌 같은 것도 차지해서 그 살아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떤 멋있는 청년이 왔던 거예요. 돈이 좀 많아 보입니다. 그날도 역시 어머니와 딸은 그 돈 많아 보이는 청년에게 수면제를 타서 자니까 죽여서 강물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소지품을 뒤졌습니다. 뭐 좋은 게 뭐가 있을까? 돈이 있을까?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20년 전에 돈 벌기 위해서 떠났던 자기 아들, 자기 오빠 있었어요. 그렇게 꿈에도 기다리고 그 아들 위해서 돈 벌어가지고 같이 행복하게 살려고 했던 그 계획이 어쩌면 자기 아들일 줄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기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걸 몰랐던 거죠. 이거를 안 모녀는 너무너무 실망을 하고 자기들도 약을 먹고 잘했다는 이야기가 바로 프랑스작가 까미의 이 얘기예요. 희극이에요. 이걸 연극으로 하기 위해서 실제로 쓴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오늘도 오늘 본문에서도 비상기 내가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일을 아무리 해봤자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숲으로 들어간다. 잠언에 듣기만 하고 있어요. 잠언서 16절일 때 마음의 균형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유혹되어서 나느니라.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비상계획을 세우고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해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는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리언이가 어디 갔어요? 며칠 전에 전화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교회에서 이제 대학교 2학년이죠? 2학년에 이제 들어가서 잘 적응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는 기숙사가 떨어졌다고 해서 기도를 부탁하는 그런 청년이에요. 근데 자기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안 될 거다. 왜냐하면 그 기숙사 아닌 친구가 왔는데 세 사람이 휴대에서 떠들어가지고 사과벽에 들켜가지고 너만큼은 절대적으로 다 안 돼. 공개적으로 선포했었는데 다음에 또 이번 학기에 기숙사에 꼭 들어가야 될 입장인데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부탁한 적이 불과 몇 주 안 됩니다. 그냥 아버지하고 둘이 의견이 충돌됐어요. 아버지는 기도하면 된다. 아빠, 나는 사람이 여러 사람 앞에서 안 된다고 그랬어. 그럼 내기하자. 아버지는 된다. 딸은 안 된다. 사람이 절대 안 된다고 선포했으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어떤 방식이 됐느냐? 사람들이 이제 1차 이렇게 이제 기숙사를 했는데 떨어졌어요. 분명히 떨어졌어요. 근데 2차 모집하는데 몇 명을 모집하는지는 모르지만은 안 될 줄 알고 아예 지원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아이는 우리 권사님 딸이에요.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지원했어요. 믿어줬어요. 얼마나 멋있으니까 믿음으로 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저도 이번에 산에를 가서 인유튜브를 하는데
왕벌이 이만한 게 달리는 걸 모르고 바로 한 1, 2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엔진톱 소리 나는데 그냥 저는 그냥 뭐 아무것도 안 쓰고 모자 하나 쓰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 모자. 그런데 새까맣게 달려오는데 보니까 왕벌이에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왕벌. 잘못해 한 방만 쏘를 주는데 수십 발을 새까맣게 위미거려요. 그냥 엔진톱 소리도 보다 더 위미거리고 배는 위에 순간 주여 하면서 엔진톱을 찌르려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납작 엎드리죠. 그 모습을 제 아내가 봤어요. 불러도 못 그래요. 아무 사람이 없어요. 엔진톱 하다가 다쳤나? 그때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모르는데 여기 옆에 엔진톱이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한 3분, 5분 가만히 있었더니 계속 돌아다니는 하는데 하나님 지키셨어요. 왜? 주여.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이 세상에 살려면 우리가 죽을 일이 쌓이지 않습니까? 교통사고도 있고 별의별 위험 요소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만 믿는다면 그분만을 의지한다면 주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합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거짓 선지자의 말만 들었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당신 죽는다. 전사한다. 그 미가의 선지자의 말대로 죽었다. 아합의 비상계획은 어떻게 있을까요? 여호사밧은 5절에 보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때 하나님께 지키시오 여러분. 먼저 앞에 먼저라는 말이 있었고 왜? 근데 아합 왕도 여호사밧도 그러한 별로 분별력이 없는 그런 아합 왕과 동맹하는 것 자체도 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봤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했다는 것이 바로 여호사밧입니다. 400명의 거짓 선지자 말만 믿은 아합 왕은 그 예언대로 죽었다는 말입니다. 아합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해서 완전하게 깨어지고 말았고 분명 하나님은 아합 왕에게 미가의 선지자를 통해서 전쟁을 하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그러나 아합 왕은 자신이 지혜만을 믿고 전쟁을 감행했습니다. 자신의 지혜로 그는 결코 패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이스라엘의 패배일 뿐만 아니라 자신도 목숨을 잃어야 하는 엄청난 길을 닦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에 전통도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주시는 경험과 어떤 습관도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 저랬기 때문에 옛날에 조상들이 다 저랬기 때문에 나도 이 진리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가 무턱대고 우상들에게 절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분별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어봐야 돼요. 진리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신뢰하시고 축복합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허술한 보호막 속에서 자신을 가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아합 왕이 그렇게 자기는 이것이 좋은 계획이라고 하여서 비상계획을 수립해서 정말 기가 막혀 400명이나 된다고 했어요. 너무너무 긍정적이고 달콤한 그런 것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맡겼던 아합 왕의 결말은 어떻게 되냐? 이거 우리에게 줄 수 있어요. 진리가 아니면 비진리는 우리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약간 다른 것들,
많이 있습니다. 비즈니스가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다른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해서 나도 거기에 다수에 의해서 간다. 400명에서 간다. 딴 사람 다 전하니까 나도 전한다. 아닙니다. 진리를 구수하시 축복합니다. 허술한 보호막. 허술한 거예요. 완전한 보호막은, 완전한 방패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군중 속에 몸을 숨긴 아홉처럼 사회생활과 규칙, 자기는 군중이 많은 데서 일반 병사처럼 변제에 숨겼어요. 하지만 그 중에 어떻게 우연히 쏜 화살이 솔기를 갖다가 찌르고 들어가서 자기를 죽였겠습니까? 이렇게 군중 속에 자기를 숨기고 습관 속에 숨기고 사상 속에 숨기고 전통 속에 자기를 숨기고 그것이 나의 보호막이 될 것이냐 우리가 간다면 우리의 결말은 아홉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명절에 제설 지내고 TV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진리와 비기리를 구분한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회생활과 규칙, 습관, 전통, 적당히 자신을 실은 채로 하나님을 대면하기를 꺼리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거죠. 한쪽 발은 사회, 한쪽 발은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는 꺼리면서 살아가는 아홉처럼 이렇게 살 때 전통과 습관에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을 꺼리는 이 삶이 내 인생을 멸망길로 치닫게 하는 요리일 수 있다는 거죠. 우연한 화살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 주시기 위한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자는 결국 화를 당할 뿐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명절 되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아합 왕이 많은 사람들이 간 그 다른 아람 사람들과 전쟁 속에서 같은 무리들의 군중 속에 자신의 몸을 숨기고 변장하고 그 이제는 400명의 이역도 있었고 나는 분명히 살아날 거야 이길 줄 알았지만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대로 그 밤 사정 중에 그 아합 왕이 변정을 했지만 그 솔기 사이로 화살이 명중되어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살았던 사람의 결론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만을 순종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